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승리하는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리가 그대로 구현되는 것이 사도행전 역사라 그랬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과정을 우리가 소상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이 되죠.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됐고, 그 음성에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이제 4절부터 쭉 보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들의 이제 첫 번째 복음의 표적은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처럼 그의 사명을 따라 적실하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새로운 사역을 펼치시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 세계에서 새로운 일을 펼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만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담대한 승리자들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사역을 주도하시면 사역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사역을 주도하시면 사역적 돌파가 일어나게 하신다. 자, 이제 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먼저 살펴보겠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두 사람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지역이 특별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먼저는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지역 사역이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지중해에 있는 현대적인 용어로 따지면 사이프러스 섬이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안디옥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저 보니까 구브로 섬이 있고 살라미 지역 첫 번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보 지역이 있고, 그죠? 이곳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이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야기될 수 있죠. 왜 하필 구브로에 먼저 갔는가라는 거죠. 구브로는 분명히 떨어져 있는 섬이고 육지로 당도해서 유럽 지역에 갔다면 더 빨리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구브로였는가? 물론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바나바가 고향이니까 좀 익숙한 지역이고 하니까 먼저는 여기 가자,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대화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선교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상반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구브로에 가게 됐다. 자, 저를 보십시오. 이처럼 여러분,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경험을 무마시키시고 자신이 주도자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인간이 앞서고 인간이 영광받고 그러면은 그거 끄집어 내리시고 하나님이 내가 주도자이고 내가 역사의 주관자이고 내가 영광받기를 원한다, 다른 신에게 내가 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 좀 안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하나님의 일도 그르치게 되고 관계도 박살이 나고 계획도 다 깨어져서, 그죠? 나중에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는 했는데 자기 마음도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초토화되고 전부 다 이렇게 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구브로에 당도한 선교팀의 첫 기착지가, 자, 오늘 언급되고 있는 살라미 지역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살라미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구브로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이 구브로에서 정치적 수도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선교 정책대로 이 살라미 지역에서 먼저는 이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선교 정책이 딱 들어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그들을 돕는 조력자로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걸 갖다가 부각시켜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마가 요한의 임무가 확실히 뭐였는지는 다른 곳에서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그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팀 사역이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동력자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협동과 협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국가 재건을 꿈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 민족들의 반대로 100년 넘게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냥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을 했는데 계속 무마되는 거죠. 100년 동안이나.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자가 등장을 해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분명 대단한 리더십이었음에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가 혼자서 이 거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를 도와 한 마음으로 협력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한 그의 리더십은 참 흠모할 만하고, 지금도 느헤미야 그러면은 리더십 딱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모하고 바라보지만 75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머지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참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중직들, 또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긴밀히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강해 설교자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불화 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일을 조정했을 뿐 아니라 모든 일꾼들의 편의와 동기 유발을 위해 일을 분업화시켰다. 자,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꿈을 따르는 12명, 더 나가서 70명, 70인 전도대 파송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고 보니까 모인 사람들 보니까 남자만 120명, 이 조력자들이 있어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예수님 외롭지 않으셨던 거예요. 힘있게, 그죠? 사역을 펼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일들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가 더 마음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두 비전, 세 비전 품고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으로 갈라져 있으면 절대 여러분 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쳐서 2024년 함께 진취적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서 사역이 이제 더 지경이 넓어지죠. 바보 지역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발음을 잘해야 되겠죠. 바보 지역. 예. 자, 다시 한번 오늘 지도 한번 보세요. 자, 보니까 자, 팀은 이제 섬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동서로 약 한 150km 가로질러 보니까 이제 바보 지역 이렇게 남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아프로디테 신전 있죠. 그 유명한 신전이 바로 저 바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총독 관저가 있는 행정적인 어떤 중심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거짓 선지자였고 총독 서기오 바울의 추종자였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있는 한 두 분 정도가 계신데 어제 뭐 마지막 날이라고 주말의 명화 보고 오신 거 아니겠죠? 자, 눈을 뜨시고, 자, 저를 보시고, 자, 총독 이제 서기오 바울의 추종자로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딱 일어나 있는 거예요. 이름도 찝찝하잖아요. 바예수. 왜 예수가 이렇게 붙어 있는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의 고급 관리였어요. 또한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 6절 7절 계속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당시 문헌에 보니까 이제 총독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이 종종 개인 마술사들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죠.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도 필요했는데 어떤 신적인 것. 당시 그리스 로마,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제 보면 그죠, 궁예 같은 사람들 사실 정치적으로 힘을 얻게 된 게 막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고 귀신 부린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당시도 약간 비슷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도. 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은 총독 수하에 빌붙어 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상당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예수 앞에 와서 절절 맺겠죠. 자, 서기오 바울은 이제 바울을 위시한 이 전도자들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관심도 일어났지만, 왜냐하면 그가 지혜자였다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이 뭔가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에 대한 흥미도 일어나고 내가 저 메시지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물론 이제 동시에 정치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의 분열을 우려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겁니다. 뭐 그랬던지 간에 다시 말해 선교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 이것은 복음을 전할 적기이구나, 기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커다란 복음의 방해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박수무당인 이 바예수였습니다. 자, 8절 하반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않게끔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마술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그의 입지도 위축되게 되고 뭐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당도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처럼 복음의 방해꾼들이 일어날 때는 당사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뭐 돈 문제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예수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임하는 것을 막 방해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의 반응을 주목합시다. 성령 충만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귀신이 쥐고 있던 바예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실체를 폭로를 합니다. 자, 오늘 중심 기절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즉 선지자 바 예수의 방해가 단순히 인간적인 방해가 아니라 귀신의 장난이고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한국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인도같이 정말 열악한 그런 선교지들에 가면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딱 서면 그죠? 여러 가지로 영적 공격들이 들어오고 방해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무슨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막 복음을 딱 선포하려고 하면 아이가 막 울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통역해주는 사역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때 영적으로 예민해서 사탄 마귀의 역사임을 감지하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즉각적으로 제압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도 바울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 예수가 더 이상 장난치고 방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잖아요. 자,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마침내 총독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자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적으로 볼 때 구부로 선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첫 번째 선교였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첫 번째 선교였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조직된 팀이, 선교팀이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오합지졸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난무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선교팀이었으니까. 또 보니까 선교 대상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로마의 고관이었다라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아무튼 맹점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개종자를 얻게 된 거죠. 특별히 총독 서기오 바울의 전도는 선교사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 세계로 전파된 첫 번째 기록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로 서기오 바울에게 증거되기 시작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화되기까지, 로마 정권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까지, 그죠? 이 거대한 역사가 출발하는 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항상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신분적으로 보면은 신약에 기록된 개종자 가운데 그가 가장 지위가 높은 관리였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주도하시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사역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방해꾼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역사와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사역,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의 여정에 동참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에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더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더욱 사역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가 사역적 승리를 가져옵니다. 또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에서의 승리가 사역적 승리를 가져온다. 자, 물론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만남의 역사가 있었고 접촉점이 일어난 역사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결국은 복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그가 회심하는 역사 등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않고 깨달아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의 대가였잖아요. 제가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20시간에 걸쳐서 제가 부임과 동시에 금요 성령 집회 때 강의를 했거든요. 필요한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야 되지만 다 언급할 수 없으니까 핵심 구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처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 가지 언급 드려야 되지만 아무튼 대표적 구절을 본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결과로 일어나게 된 것이 총독의 전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지금 바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막 꾸짖고 있습니까? 너는 사탄의 자식이고 의의 방해꾼이다, 막 꾸짖으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이런 강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마치 뭐 몸이 굳는다 그럴까요? 얼음장같이 굳어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대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뭐 축사 사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막 나타나거든요. 병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막 축사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대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바보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될지 방법도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의 실제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 어디 뭐 저기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만 있고 현대에는 일어나지 않는 무슨 과학 문명 시대의 귀신, 사탄, 마귀인가. 제가 행축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강신무들 그 굿하는 데만 한번 가보시라고요. 완전히 뭐 칼춤 추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귀신이 시퍼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탄 마귀와의 세력과의 싸워서 이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양해야 할 가장 치명적인 모습입니다. 지양해야 될, 지향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 이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도 현상계에만 놓여서 요 일이 있으니까 요렇게 대응하고 요렇게 계획을 하고 요런 현상계에만 갇혀가지고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머리 굴려서 하는 사역인 거죠.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때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사건을 갖다가 영적인 눈으로 진단을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준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설명한 현상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 바 예수가 서기오 총독 옆에 딱 붙어서 총독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 로마 철학 시대로 딱 가봅시다. 바 예수가 자, 정치 권력 옆에 딱 서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봐봐, 너희가 섬겨야 되는 것은 바 예수, 내가 지니고 있는 신이고 너희는 나에게 돈 갖다 바치고 나에게 굴복해야 돼. 지금 이런 구도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자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올곧게 비추어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딱 가로막고, 그죠? 영적인 실체는 바로 나야, 나에게 주목해야 돼. 그렇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당도를 해서 이 복음이 온 아시아를 넘어서 온 유럽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흥이 일어나서 온 미주와 한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죠? 그런데 벌써 마귀가 그걸 갖다가 아니까 딱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애초부터 딱 첫 번째 관문의 지점에부터 딱 가로세워가지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도가 보이십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오늘날의 사역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진취적으로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고 사역자와 성도들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아요. 선교 현장에 있든, 우리가 뭐 전도 집회를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든, 가정교회와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원들과 뭐 아이들을 갖다가 노심초사 돌보고 그런 사역을 하든, 계속 마음 무너지는 일들을 만들어주고, 그죠? 뭔가 자꾸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심지어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하나 드리든 어떤 걸 간에 이러한 방해와 쾌방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사역과, 그죠? God's great works, 그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들,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이 세력과의 전쟁. 성경을 관통하는 몇 가지 이제 세계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언약 신학적인 관점, 뭐 다 연결되는 겁니다만, 그죠? 뭐 복음, 다 이제 복음의 관점, 여러 가지 관점이, 세계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관통하고 이제 조망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교회가 사탄과의 숙명적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 구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복음, 이 구절을 갖다가 original gospel,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첫 번째로 계시된 복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한대요? 상하게 한다. 싸워서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너는 그의 뭘 한대요? 발꿈치를, 사탄 마귀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후손인 사탄 마귀 사이에 거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전쟁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낸다. 십자가 사건을 지금 미리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을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자신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공격받고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무지해서 지는 전쟁, 알지 못해서. 사탄의 이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 전장의 실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탁월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다룬 그의 책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는 여러분 꼭 일독을 한번 권합니다. 그죠? 그 사탄 마귀 워무드가 그의 조카에게 너는 이렇게 행해라. 그러니까 이 책은 반대로 읽어야 돼요. 사탄의 메시지가 기록된 거니까. C.S. 루이스가 천재 아닙니까? 그죠? 나르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그래서 사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딱 기록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물질주의자들을 대환영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현상계에만 주목을 해서 계속 그냥 A로서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A대로 살아가고, B가 일어나면 B대로 살아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그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또 부흥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인 것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싸우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예,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 어두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법칙들과 싸우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 개입된 거예요. 투입된 겁니다. 원수 마귀의 세력은 성도 가까이에 있고 유혹의 올무를 항상 들이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상담 심리학자이고 내적 치유의 권위자인 이 미국 탈보 신학교의 닐 앤더슨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신자는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자유로운 신자, 성령 충만한 신자는 사실 1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85%는 보세요. 전체 신자 중 65%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정욕, 시기, 탐욕, 증오, 배교의 마음 등으로 갈등하는 신자들이다. 이들은 영적 전쟁이 무엇인 줄도 모르며 원수가 불화살로 나쁜 생각을 계속 쏘아대지만 이것들을 자신들의 생각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또한 나머지 15%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의 실상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우울증, 지나친 염려, 편집병,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알코올 중독이나 음식 중독, 마약 중독 등 기타 여러 가지 중독 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나머지 5%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명령하는 음성을 듣는다 그래요. 마치 이들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심각하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서 매몰돼서 시달리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로 서 있고, 또 소수이긴 하지만 극심한 사단의 세력에 매여가지고 자기가 사탄 마귀에게 질질 끌려서 계속 패망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극명한 예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무려 2명이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서요. 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과연 영적 전쟁에 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이 영적 전쟁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을 지닌 그런 성도인가? 깊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2024년을 조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사회 가운데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걸어가고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영적 세계에 눈을 뜨셔야 됩니다. 눈 뜨셔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유혹이나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 같습니까? TV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미쳐가지고 이혼하고 무슨 돌싱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제가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뭐 이렇게 혹시나 마음 어려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TV나 이런 매체들이 조장하고 있는 이 세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하는 양. 젊은이들 가운데도 그런 사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뭐 어때요? 그냥 성경적인 가정 이루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동거도 해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보고, 그렇게 또 하다가 헤어져도 보고, 성적인 문란함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현상 같습니까? 또 여러분, 이 세대가 미디어 중독에 빠져 있고, 주식 중독,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의 주식 중독, 그래서 인생 패가 망신한 지금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도박 중독, 성적인 중독, 마약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이 여러분 그냥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같습니까? 이 거대한 현상이에요. 전 세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서로 또 죽이고 전쟁하고 싸우고 칼로 찌르고,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 등, 제가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거대한 현상이에요. 베르테르 현상처럼, 그죠? 젊은 베르테르가 죽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독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하면서 따라 죽는 그런 현상들처럼 거대한 죽음의 세력이 들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이 전 세계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다스려야 되는 이 열방 가운데서 이 샬롬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서 2024년에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서 사역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그죠?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그런 사역을 위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사탄은 전도와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는 그런 공동체를 싫어하고 대적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감격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탄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에는 영적 전쟁에 눈을 뜨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군사가 아니라 절절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가정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죠? 사역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고 승승장구하고, 제가 무조건 근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게 전부 사탄 마귀의 공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반 은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그걸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군병들로 여러분 겸비돼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적인 적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자, 2024년에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은 3단계의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용점을 많이 연구를 하죠. 오늘은 3단계로. 자, 첫 번째 단계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육신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4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특히 사탄의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밝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지금 처음으로 사울에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바울이라고 계속 언급이 됩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대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자,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 그래서 사탄 마귀를 쫓아내기 직전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성령께서 하고 있는 일인지 분간도 못하고, 우리 쉽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그죠? 사탄 마귀가 지금 막 역사하고 있는데 이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성령께서 막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계속 엉뚱한 헛다리 짚고 있다든지,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오히려 더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결과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경계를 하는지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씁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말해요. The Holy Spirit.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제어하셔야 돼요. 계속 육신적인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막 끌어오르는데 그걸 갖다가 쏟아내고 그렇게 행동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고, 그죠? 공동체도 무너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 행동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내가 하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열매들이 내 삶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대신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힘쓰십시오. 오직 여러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사역,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공동체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 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라.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배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 그러므로 경건을 연마합시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경건을 연마하자. 자, 성령 충만하여 영적 전쟁에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봐야 수학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어 잘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영어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요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pursuing God.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경건을 내 삶 가운데서 트레이닝, 연마하고 또 연마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군병으로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동기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의식 가운데, 그렇죠? 사명의식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한 경건의 훈련이 쌓이고 또 쌓일 때 영적인 힘, 또 다른 말로는 경건의 능력, 어떤 영적인 지혜,
같은 것들이 계속 무르익고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떤 능력이 막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거 결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축적이 됐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024년 경건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자, 여러분, 삽지된 우리 경건 훈련 책을 한번 좀 이렇게 펴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제가 이렇게, 그죠? 마련을 했죠.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다. 그 다음에 2024년 표어는 미리, 그죠? 우리가 첫 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읽겠습니다. 시작.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 힘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 공동체. 아멘. 여기에 이제 힘써 그리스도를 알고의 경건의 의미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하는은 선교 지향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제가 인사말 있는데 제가 열심히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목차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여기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 읽기 및 1시간 기도 운동.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골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자, 1주차부터 2주차 해가지고 한 해 동안 이제 한독하는 건 약간 우리가 좀 시시할 수 있잖아요. 뭐 하루에 3장, 그 다음에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한독할 수 있잖아요. 이건 좀 시시할 수 있으니까 1년에 우리가 성경 2독하기를 원합니다. 좀 도전이 되고, 그죠? 챌린지가 돼야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독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됩니까? 8장씩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기도란 있죠. 기도 1시간 하면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해서 우리가 365일 동안에, 물론 이제 시작은 다음 주일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이렇게 있는 동안 여러분이 거룩한 결단할 수 있도록 제가 여유를 드렸고, 물론 내일부터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셔서 성경을 이독하시면은 연말에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시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뭐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출석만 뭐 작년만 한 750명 육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까지 하면 뭐 900 몇십 명 이렇게 막 가는데, 다 읽으면 다 시상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중에서 뭐 어떤 막 권사님들 시간도 많이 남으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 읽고 하셔서 막 4독, 5독 하시는 분은, 최고 많이 다독하신 분은 또 1등상 시상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도 할 테니까 2독 꼭 할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2독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할 수 있겠죠? 예, 아주 좋잖아요. 우리가 딱 챌린지를 받고 내가 성경을 알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자. 요 밑에 성경 각 권별 이해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아주 권위 있는 단체에서 아주 한 3분, 4분 그 권별로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좋아서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넘겨보시면 말씀 묵상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묵상하는 공동체니까 제가 일주일에 적어도 며칠 이상은 묵상하죠. 5일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5 하고, 또 6일 하실 분들은 6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의 말씀이라고, 이건 이제 신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들은 메시지를 잘 듣고, 이제 연말에 마지막 주에 이번 한 달 동안 들은 메시지 중에 내가 가장, 주일 메시지 중에서, 주일 말씀 중에서 내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사랑하는 분들에게 5명 이상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물론 뭐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좀 연약한 지체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겠고,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말씀 전달하자.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딱 해서 배달의 말씀, 제가 지은 거예요, 요거. 그래가지고 배달의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 자, 2024년 영혼 구원 작정서. 요거는 사실은 우리 행축 때 하지만 우리 또 신년이니까 여러분이 또 기도하면서 작정서 내가 몇 명 작정하리라 그렇게 해보시고, 또 우리 공동체 비전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마련됐죠. 경건 훈련 책자 적용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 모두 겸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 개개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정말 능한 성도들로 일어나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많은 열매 황금 몇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계속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영이 더욱더욱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힘있게 선포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 누가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한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내 삶 가운데 누가 들어가십니까?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세요.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다시 한번 선포하며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영적 전쟁에 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하여금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도록 계속 힘 빼고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의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영적 전쟁에 능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뜨겁게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십자가 군병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